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 부분은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가나안 땅 정탐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우 성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두 달 후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1개월 정도를 시내산에서 머무르다가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경에 시내산을 출발하여 바란 광야에 도착합니다. 바란 광야는 이 가나안 땅 바로 남쪽 가장 밑부분이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북진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대략 바란 광야 현재 모습이 이런 정도의 지형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란 광야에 도착해서 뭘 하느냐? 가나안 땅을 살피기 위한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말씀 보면 백성들이 정탐꾼 보낼 것을 먼저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민수기 13장 14장 보지만은 민수기 11장 12장에 보면 기브롯 핫다다와 하세롯에서 이스라엘이 또 불신앙적인 행위를 보입니다. 고기가 없다고 만나를 주니까 이제는 씹을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또 백성의 지도자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도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도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을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게 해주십시오 요청한 것은 아마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누가 가느냐?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절을 보면 각 지파의 수령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는데 4절 이하에 보면 각 지파의 정탐꾼 이름이 나와요. 4절 보세요. 르우벤 지파는 삭굴의 아들 누구죠? 대답을 해보십시오. 누구? 시몬 지파는 호리의 아들 사밧. 6절에 보면 유다 지파는 여분네 아들 누구였죠? 갈렙이었어요. 그리고 8절 봅시다. 에브라임 지파는 눈의 아들 호세아. 16절을 보면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쭉 12명의 이름이 뒤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명예로운 곳에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름만 기록될 것이 아니라 그 직무도 잘 감당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 직무의 이름도 있잖아요. 여기 12명은 정탐꾼의 직무를 받았으니 이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직무를 잘 수행하면 칭찬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보내면서 모세가 경로와 정탐할 내용도 지시를 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네겝길은 남방길이에요. 남방길을 따라서 중앙 산지를 따라 가나안 전역을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뭘 보라는 것입니까? 정탐의 내용은 뭘까? 18절 보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정탐하라고 말하는데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살피고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은 진영인지 산성인지 살피고 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살피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는데 정탐의 목적이 뭘까요? 당장 보기에는 정보를 수집하여서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서 준비하려는 것 아닙니까? 가나안이 어떤 땅인가, 어떤 사람이 사는가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여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이것이 눈에 보이는 정탐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실 때는 그들에게 확신과 기쁨을 주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확신과 기쁨을 백성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장 20절 하반부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면서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담대하라. 어떻게 하라?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그 다음에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포도송이를 거둘 시기가 되어서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27절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하죠.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라 하면서 포도송이를 냅니다. 두 사람이 지고 왔던 에스골 골짜기에 땄던 그 포도송이, 그렇게 실한 포도송이를 보여주고 또 가나안에서 채집하였던 석류, 무화과도 보여주면서 이 땅은 이런 과실들을 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28절 보십시다. 그러나 분위기가 바뀌네. 보고의 분위기가.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들은 남방에 거주하고 헷인, 여부스인,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의 뉘앙스 보면 좀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좋다고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다고 했는데, 그렇지만은 그 땅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크고 뭐 이런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웅성웅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에 정탐꾼 가운데 갈렙이 일어나서 30절에 보면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곧 그 땅을 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갈렙이 이렇게 말하자 31절 이하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던 그 땅을 악평하며 이르기를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전쟁이 늘 있는 위험한 땅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의 백성을 보니 그 백성이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도 우리가 보았다. 여러분,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키가 한 3m나 되고 입었던 갑옷이 57kg 되었던 그 당당한 장수, 그런 족들이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33절 하는 말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 누구 같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상반된 보고 아닙니까? 놀랍습니다. 같은 내용을 보았는데 보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죠. 보는 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눈으로 보았을 것이고, 다른 정탐꾼들은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커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세 보이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보고가 너무나 상반되었어요. 여러분, 보고만 상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보고에 대한 반응도 너무나 상반되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14장으로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데 1절 보십시오. 온 회중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그러며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이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광야에서 우리가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 살 때가 좋았다 라고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어처구니가 없죠. 정말 애굽이 좋았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고역이 너무너무 심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도 그 구원에 감사하기는커녕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옛날이 좋았다, 옛날로 돌아가자. 아주 나쁜 회귀 본능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탄탄대로고 좋은 길만 열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는 것 같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교회 나오니까 옛날에 세상에선 재미라도 있었는데 뭐 세상 재미도 다 놓쳐버리고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 세상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나쁜 회귀 본능입니다. 오늘 회중들이 이렇게 불평 원망을 터뜨리니까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사실은 회중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신명기 1장에 과거의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쭉 해는데,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도 그들에게 믿음을 권면합니다. 강력하게 믿음의 길에 있으라고 권면하면서 너희들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무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 앞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모세가 권면합니다. 그러니 여기 회중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이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좌는 뜯었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불신의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호소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호소를 들으면 우리가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절을 보면 그 얘기를 듣고도 그들이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해요. 뭐로 치려해요? 돌을 들어서 치려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완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이 정탐꾼의 보고 앞에 불신앙에 동참했고 소수만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한자,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입니다. 교회는 모임을 통하여서 다수결의 의결에 의하여서 뭔가를 결정합니다. 합리적인 결정이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어도 상반된 시각일 때가 있습니다.
소수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또한 성령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0절 하반부에 보면 10절 보십시다.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상반된 보고와 상반된 반응으로 서로 혼란스러운 그때에, 그 다음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이?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혼란스러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역사 개입입니다. 멈춰라. 내가 말할 것이다. 내가 판단하리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현장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 역사 현장에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세요. 그래서 우리 당장 눈에 보기에는 왜 이래 세상이 하지만은 끝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길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현장에 개입하셔서 성막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보십시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얼마나 많은 이적과 능력을 이스라엘 앞에 행하셨습니까? 가로막은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으로 먹고 자고 입고 여기까지 인도되어진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도 또다시 하나님을 불신하니 이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구나.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구나.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가 전염병으로 이 불신의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를 통하여 크고 강한 새 나라를 세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이 망한다니까요. 다 죽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냥 두실래요? 큰일이잖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3절에서 19절에 모세의 기도를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이들을 죽이시면 주변 나라들이, 여호와의 권능을 받던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힘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였다 할 것입니다. 주님, 주의 크신 권능 나타내시고 주의 광대하신 그 인자하심으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애굽에서 지금까지도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해요. 이 기도 어때요, 여러분? 간절했을 뿐만 아니라 참 지혜로운 영적인 기도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죽이시면 하나님의 명예가 이방 가운데 추락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신앙했지만은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하노라. 근데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단서를 다세요. 그러나 내가 맹세하여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영광과 능력을 보고도 의심한 자들은 나를 멸시한 것이니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들의 죄를 책임으로서 이 땅에서 지금 바로 죽이는 것은, 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살려두겠지만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믿음이 있는 자가 들어가는 곳인데 그 땅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대신 나를 온전히 따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다. 불신앙한 백성들은 지금 멸하지는 않겠지만은 20세 이상의 장년들은 이 광야에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다 죽을 것이고, 너희들이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붙잡혀서 포로가 될 것이라고 염려했던 너희 자녀들 있지, 너희 유아들은 내가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자녀들도 너희의 반역죄 때문에 너희가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는 4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탐한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믿음도 불확실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 민수기, 레위기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뭘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내셨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능력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역하였습니까? 부정하고 죄짓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신앙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세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으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로 이스라엘의 잘못된 믿음을 교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서 가나안 땅의 육신으로는 못 들어가지만은 참 가나안인 천국에 입성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하니 40년 광야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죽을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천국 백성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만 생각하면서 불순종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광야에서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바로 갈 수 있었는데 불신앙 때문에 어떻게 돼? 40년을 돌아갔잖아요. 부모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녀들까지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였습니다. 오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은 가겠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선택하지 않을 때 불신앙의 아픔은 내가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를 천국에 가서 누리겠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들이 있는데 내가 불신앙을 선택하면 그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고생하면서 간당간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간당간당이라는 단어 뜻이 뭡니까? 아시죠? 작은 물체가 매달려가지고 가볍게 자꾸 흔들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 간당간당이에요. 예수 믿는데 간당간당 믿으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불신앙 나에게 이와 같이 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의 불신앙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의 불신앙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36절 보십시오. 정탐꾼들 중에 그 땅을 압평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했던 10명의 정탐꾼 어떻게 됩니까? 37절 보면 여호와의 재앙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압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만 압평한 게 아니라 그 압평으로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든 거예요. 그 불신앙의 보고로 백성들까지 불신앙에 물들게 하여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37절에 여호와 앞에 재앙으로 죽었고, 38절 그 땅 정탐하고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였더라.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어집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참 잘못했지만은 왜 그들만 죽이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부분 불신앙하였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였지 않습니까? 왜 10명만 죽이시나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드리다가 잘못된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죽은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잘못된 마음을 품고 예배하면, 여러분 그에게 죽이신다면 이 땅에 남아있을 예배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드리다가 마음 엉뚱한 데 품고 잘못된 예배드리고 헌신하지 못하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도를 정비하고 광야 행진을 시작할 바로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그 경고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건 아니었을까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베델에 우상제단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남유다에서 선지자가 와서 그 우상제단을 저주하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돌아가다가 거짓 선지자에게 꾀임을 받아서 주는 떡을 먹고 주는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올 때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돌아오라고 명하셨는데 그것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다면 여기 살아있을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이보다 더한 우상숭배 제단을 가졌던 자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죄악이 이 유다에서 왔던 선지자의 죄악보다 못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유다 선지자가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였는가? 사자에게 물려서 죽었다니까요. 이 시기가 남북 왕조가 열리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시작되는 첫 시점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 베델의 우상제단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집중하라, 우상은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남북 왕조가 시작할 때 너희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 사건 여로보암이 들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들었고 남왕국 유다 백성이 다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헌금 드렸는데 불의한 마음으로 헌금 일부를 숨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로 죽는다면 오늘 신약 교인들 가운데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헌금 드리셨습니까?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합니까? 그 교회를 향한 경고하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무슨 일입니까? 초대교회, 신약의 교회가 열려지는 것, 교회가 시작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라. 신약교회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믿음의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이적을 직접 체험한 세대이니 우리보다는 신앙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 중에 믿음의 사람이 2명이었다면, 그때 그랬다면 오늘은 어떠할까요? 잘
잘 쳐주어서 우리가 그때와 비슷하다고 해도 12명 중에 10명은 불신앙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지킨 사람은 12명 중에 2명이었다.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까? 유다만 불신앙하였습니까? 12명 중에 가룟 유다 제외하고 11명은 믿음을 잘 지켜나갔나요? 아니에요. 나머지 10명도 부인하고 십자가 밑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밑을 지킨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배신 확률 12명 중에 11명. 암담하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탄식하시면서 경고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왜 믿는 자가 없어요? 오늘 교회에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12제자,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12명 중에 11명이 배신하고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이 배신하였던 예수님의 12제자가 싹 바뀌어요.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불멸의 신앙인으로 확 바뀌어요. 확 바뀌어요. 가룟 유다는 12제자에서 아웃되었고 그 대신 마띠아가 들어와서 12명을 채웠지 않습니까? 12명 중에 12명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완전한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니 이전에 십자가에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교회는 나오지만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 지키기 힘듭니다. 왜? 바쁜 일 많으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일들이 눈에 보이니까 예배의 자리를 생명 걸고 지켜나가기 힘들 것입니다. 혹 예배는 나왔다 하더라도 혹여 마음이 단데 있으면 신앙의 삶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은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호흡하듯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신앙을 끝까지 견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까지 다 아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때다. 십자가를 붙들으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래요.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닌가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지막 3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첫 번째 기도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무엇으로?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정으로 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학교로 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장으로 가라. 그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학교, 가정, 직장이 단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갈 때에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들 많잖아요. 따라합시다. 어려움에도 믿음 지키게 하소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오늘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되이 보고하고 거기에 막 선동당하고 또 폭력을 써가면서 돌을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때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려움 중에도 믿음 굽히지 않았습니다. 76세의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건강이 악화되어서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아들을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너 믿음 생활 잘 해라. 아들이 할 말이 그럼요 아버지 제가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께서 그러니까 믿음 잘 지켜야지 하면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소서. 여러분 잘 나가다가 중간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 지켰습니다. 두 사람이 나이가 같아요.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지휘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 바쳐드린 사람이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갈렙은 여호수아 곁에서 끝까지 귀한 조력자로 동역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주춤주춤해서 지파별로 어떤 땅을 가질지 더 좋은 땅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갈렙이 벌떡 일어나서 40년 전에 가나안 정탐했던 그때의 일들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힘든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싸워서 취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 지켜나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을 잘 지켜갈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 잘 지키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다시 만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